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현 위치는 어디냐. 인간의 실존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마음껏 뛰어놀던 동산은 이제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스하고 자애로운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두려운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던 인간의 위험은 이제 나무 뒤에 숨는 초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진무구했던 인간은 이제 악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자, 우리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답을 냈는데요. 그 중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답을 냈어요. 이 질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답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자아를 향한 발돋움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발돋움.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다. 그랬습니다. 자, 자아를 향한 발돋움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후에 외로움이라는 실존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고 동료 인간과 분리되고 자연 만물과도 분리되고 만 것이죠. 철저한 고립자, 단독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남이고 형제자매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결국 남이라는 것이에요. 가슴을 후벼 파는 외로움, 우리도 불현듯 느낄 때가 있죠. 참 외롭구나. 인생이 참 외로운 거구나. 이번에 제가 열흘 금식하는데요. 배도 고프지만 무지 외롭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혼자고 모두는 다 타인이구나. 오직 주님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에서 한 발 발돋움에서 주님 앞에 홀로 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1:1.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발돋움이 안 되면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집착합니다. 매달립니다. 대상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사건이건 현상이건 집착하게 마련이에요. 외로움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현상도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만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막 기대고 집착하고 그 사람도 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던 군중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제자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하고, 또 다른 제자는 주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기고 정말 철저히 혼자 남겨지게 되죠. 권세 있는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온갖 질병을 고쳐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다 떠나고 주님은 정말 철저히 혼자 남겨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홀로섬, 하나님 앞에 1:1, 주님 앞에 단독자, 주님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외 모든 타인은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각자의 단독자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길동무로 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자아를 향한 영적 발돋움,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 나아가라. 자, 2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발돋움이죠. 인간은 타락 후에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동료 인간과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 되죠. 범죄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께 아담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주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일부 한 몸 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에요. 너만 없었더라면. 여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성경에 보니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굉장히 품위 있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은 적나라하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 번역 보십시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건 제가 잘 알죠. 여자분들이 이러신 거.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자도 한몸됨을 깨고 남자를 지배하려 하고 조정하려 할 것이다. 한 몸, 상호 존중, 상호 협력에서 책임전가, 주도권 싸움,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때에 가면요, 그 아들이 이제 가인이잖아요. 가인 때에 가면 적대감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달이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 때 가게 되면요, 인간은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동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려고 든다는 것이에요. 적대감이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하고 배척하고. 여러분,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왕따 이런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제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들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저게 인간의 본성인가? 무슨 허리띠로 개목줄 같이 매고, 어린아이에게서 이제 10살이래야 애기잖아요. 어디서 저런 악이 나올까? 인간은요, 적대감으로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대에서 한층 발돋움해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적대 가득한 세상에서 환대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향한 영적 발돋움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니, 사실요,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는 피눈물. 그렇게 갚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 하면 이 도둑놈아 하지 말고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주어라. 그래서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적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환대로 응답해라. 실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적대감으로 충천해서 예수님의 뺨을 치고 비웃고 조롱하며 그 옷을 찢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는 내내 유대인들은 적대적으로 대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예수님은 환대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형은 적대하지만 아버지는 환대하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대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런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노예로 부림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던 나그네, 그게 원래 너희 아니었느냐. 다른 나그네를 보거든 그때를 생각하고 환대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노예로 부림당하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던 나그네였죠. 다른 나그네 보시거든 적대받아 마땅한 다른 나그네를 보시면은 그도 지금 부림당하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게 마귀에게 부림당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착취당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너도 다른 나그네 보거든 환대하라. 적대해서 환대로. 이것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아를 향한 발돋움. 뭐였죠? 외로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발돋움. 적대에서 환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입니다. 환상에서 기도로. 여러분, 인간이 왜 범죄했습니까? 뱀이 환상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창조주가 된다. 네가 주인이 된다. 이 환상,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 가득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환상이 있었죠.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것만은 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내놓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환상을 깨기 어려워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백성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모세의 능력 같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거기까지다. 모든 직분 내려놓고 너의 삶은 거기까지다. 네가 왜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환상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한나의 노래 기억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낳고 올려드린 기도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꺾어내릴 뿐만 아니라 진토에 빠진 자, 거름더미에 뒹구는 자 못 일어날 것 같죠? 하나님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부귀, 명예, 성공, 승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영원한 환상이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루었다. 이게 인생의 영원한 환상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이루었다. 그러나 성경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아니냐?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상에서 벗어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란 하나님,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도 부귀도 명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들어주마. 내가 허락해주마. 너희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줄 것이니 너희는 구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라는 환상을 버리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앞에 그림 한번 보세요. 1세기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1054년에 이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리되게 됩니다. 분리되게 된 원인은 뭐 여러 원인인데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1054년에 분리되게 되고 서방교회는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동방교회는 정교회로 이어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는 개신교 요 계통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이 서방교회는 말씀 기도라 그래서 말씀 기도를 위주로 발달해 왔고 그 서방교회 아래에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고 동방교회는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먼저 말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런 거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게 뭐예요? 오늘 내 마음에 와닿은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 기도예요. 이게 개신교 기도의 주된 흐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주기도문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6가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인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뒤에 3가지는 인간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 3가지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매일의 용서, 매일의 보호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3가지, 우리를 위한 3가지 그 기도 내용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동방교회는 좀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기도문을 반복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에요. 사람이 주기도문을 이해한다고 해도 과연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적용한다고 해도 항상 옳게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어딘가 불충분한 이해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적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설픈 이해와 적용하지 말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 전통에 보면요. 주기도문을 하루 500번 암송하고 하루 1000번 암송하고 이런 전통이 있어요. 병든 자는 뭐 몇 번 암송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교회 기도는요, 이 모범 기도문을 암송하는 형태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한계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어떤 모범 기도문이 있어서 그걸로 기도하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이제 그럼 예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요. 암송기도, 모범기도문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이 모범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2가지인데 그것이 주기도문과 예수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기도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게 들어있는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금식은 여러분이 하신 것 같아요. 자, 받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이게 예수 기도인데요. 이 기도 근거가 뭐냐면 이 동방교회가 내세우는 근거 9절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70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도 항복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뭘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심히 깊은 웅덩이,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요. 수렁에 빠졌을 때. 자, 그 다음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다는 거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는 정교회잖아요. 동방교회인데 한 형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배우는데 교회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심,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등 많은 설교를 배워 들었지만은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설교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를 배워보기로 결심하고 이제 길을 나서요. 모든 교회 수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배우려고 결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다가 여러 수도자들을 만나고 갔는데 제대로 기도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큰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예수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하루에 3,000번씩 반복하라. 내가 다른 말이 있을 때까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하루 3,000번씩 반복하라. 그리고 이 묵주를 줘요. 우리 개신교는 묵주를 버렸습니다만은 동방교회는 아직 묵주를 가지고 있죠. 천주교회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묵주가 이제 배갈로 된 거.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면 하나. 우리는 개수기가 있잖아요. 그 대신 예, 이거 한 번에 한 알씩 돌리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30바퀴 돌리면 3,000번이죠. 이걸 하는. 근데 이 형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시키는 대로 이제 한 거죠. 한참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요. 이제부터 6,000번씩 하라. 다음에 만나니까 12,000번씩 하라. 거의 하루 종일. 그러면서 그 큰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새 속에 찌들어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이 번민하기 때문에 쉽게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5분, 10분 기도하다가 이내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중에요. 이 형제가 12,000번을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닥쳐 어떤 상황에 놓여도 자기 영혼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고 주님께 구하게 되고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 전통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말씀기도, 예수기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갈라지면서 그건 이제 그쪽이 가져가고 이제 이쪽이 가져왔는데 뭐 남의 것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좋은 건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말씀 기도가 좋다. 그런 분은 말씀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이거보다
나는 눈만 감으면 바로 몰입이 되고 나는 말씀 기도로 하는 것이 나에게 잘 맞는다.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아까 그 스승의 말처럼 내가 너무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아서 기도에 몰입하기가 어렵고 하나님께 몰입이 안 되고, 정말 제가 이번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분 이상 기도한 성도님들 거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시지만은 그런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5분 10분 이상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예수 기도 한번 배워보십시오. 한번 하나님께 정말 몰입해보고 싶다. 내 인생의 한순간을 들여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기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말만 들었지 내가 정말 주님께 몰입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보고 싶다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동방교회는요, 이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이 정수리하고 이 어깨하고 등뼈하고 꼬리뼈까지 이게 일자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딱 붙이고 앉으시는 것이에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반복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10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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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실존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의 실존을 한번 깨닫고 한층 발돋움하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실존, 적대의 실존, 환상의 실존,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위치를 정확히 보시고 여기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외로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섬으로, 적대에서 환대로, 환상에서 기도로. 기도는 말씀 기도와 예수 기도. 한번 병행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발돋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